오늘은 두 명을 이렇게 비교할 겁니다. 두 명의 인물을 비교할 건데 한 명은 마르다고요. 한 명은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사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사복음서에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여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지칭된 건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 마리아라고 나온 거와 나머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시몬, 그러니까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그 여인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오고요. 누가복음에 가면 바리새인 집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그 동네에서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누가복음에서 지칭하고 있는 이 한 죄 많은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하시는 해석하시는 신학자가 많고, 그리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대체적으로 마리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님 그 사복음서에 예수님 발에 그 향유 옥합을 부은 사람은 여자는 세 명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지명이 나오거든요.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 집,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1절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나사로의 집이죠. 나사로의 집이죠. 그리고 세 번째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받았을 때, 그래서 각기 다른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깬 장면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인이 세 명이든 한 명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근데 동일하게 기록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자신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깬 이 여인들의 이 헌신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평가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의 향유를 발에 붓고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될 구속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에 이 여인들의 이 헌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최고의 헌물과 최고의 영광의 자리가 어디냐 했을 때 바로 이 장면을 꼽는 성경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등장하고요. 이 등장해서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에 깬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영광을 돌린 예배자로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비교당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배단에 오셨을 때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해요. 그리고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뭔가 식사 대접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부엌에서 정말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았다기보다 거의 반쯤 누워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 열이 받은 거죠. 자신은 열심히 저녁 준비를 하고 막 분주하게 바쁜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선생님이요, 저 동생을
내가 하는 일을 돕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많은 일 때문에 분주하나 네 동생은 정말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그를 가만 놔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두 장면을 보면서 오늘의 마리아는 오늘 모습에서의 마리아의 이 헌신은 정말 최고의 영광.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사람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요. 그 누가복음에 있는 그 본문을 가지고 크게 마리아를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마르다를 일꾼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 대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보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마리아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 마리아는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쫓아다녀요. 그 예배를.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성경 공부도 들어가고 막 수없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런 부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일하라고 그 교회에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좀 교회 봉사 좀 하시죠 이러면 되게 싫어해요. 제가 한때 행정을 해봐서 알아요.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한테 교회에서 교회에 일 좀 하시겠어요? 봉사 좀 하시겠어요? 이러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반대로요 마르다의 성향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이 마르다의 성향을 가진 분들은 교회에서 일을 시켜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예배 참석하세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뭐 기도의 자리 나오세요. 성경 공부하세요. 제자훈련 받으세요. 이러면요 되게 싫어해요.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두 성향을 가진 이 분들이 교회에 상당히 비율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포진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러지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교회라는 데는 교회에서는 이 두 부류의 두 가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필요해요. 정말 교회가 마르다 성향을 가지지 않은 분들이 없으면요. 교회가 작으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교회가 조금 규모가 생기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운영이 안 돼요. 교회가. 프로그램이 다 필요 없습니다. 예배가 돌아가질 않아요. 뭐 반주자가 있어야지 뭐 예배가 좀 더 풍성해지는 거고 성가대가 있어야 좀 더 하는 거고 찬양팀이 있어야지 뭐 좀 되고 안내 봉사하시는 분들, 헌금위원들 뭐 있어야지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 마르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일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마리아 성향을 가지신 분은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마리아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에게 이 일을 시키면 싫어하고 불편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누구 손을 많이 들어줄까요? 네, 어느 마리아의 성향, 마르다의 성향? 강대에서는 마리아의 성향을 손을 들어주는데 교회에서는 마르다의 성향을 손을 더 많이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성향, 마르다의 성향을 가지신 이 성도님들이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해요. 교회가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영적인 활동들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어. 마르다에게 너보다는 얘가 더 좋은 걸 선택했어라고 선들어 줬다는 이 누가복음에 있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가 더 중요하다고 해요. 또 강대에 서 있으면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또 예배를 열심히 들어주신 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설교할 때 설교 잘 들어주신 분들이 더 좋죠.
그런데 교회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시킬 때는 마르다의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그분들을 이제 이렇게 올려드리죠.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비난해요. 마리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마르다 성향을 가진 사람한테 너희보다 내가 더 좋은 걸 선택했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난 더 좋은 걸 선택했어.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야. 그리고 마르다의 성향 가진 분들은 마리아의 성향 가진 그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봉사를 안 하면 교회가 예배가 제대로 돌아가겠니? 라고 비난해요. 그러면서 내가 봉사하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기 때문에 교회에는 잘 돌아가는 거야 라는 우월감도 있어요. 내가 아니면 이 일을 못하지 막 이런 거. 이 문제가 저도 어릴 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사역을 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하면 분명히 본문에는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거나 이렇게 보면 그러는데 교회 진짜 현실을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마르다 성향을 가진 분들도 필요합니다. 오히려 마르다 성향을 가진 분들이 더 좋아요. 사역자 입장에서는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부탁하면 마리아의 성향을 가진 분들은요 설득해야 돼요. 오랜 시간 설득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에서 우리가 스스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헌신이 병행되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설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현실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막 그런 갈등들 강대에서 내가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할 때에 내가 우선시하는 가치와 그 현장에서 내가 우선시하는 가치가 좀 달라지니까 저도 되게 괴로웠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 사역자로서 이런 갈등 속에 있을 때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이 영성의 균형이라는 책을 냈어요. 제가 그 목사님 책을 너무 좋아해서 그분 신작 나오면 제가 다 사서 봤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영성의 균형이라는 책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책 내용이 뭐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리아는 변하지 않았어요. 보시면 마리아는 변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똑같아요.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 발을 아래 이렇게 기대서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했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 예수님 발 아래 향유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죠. 마리아는 별로 변하지 않았는데 누가 변했냐면 마르다가 변했어요. 그리고 마리아도 좀 변했어요. 이거를 토미 테니 목사님이 아주 몇 절 안 되는 이 본문의 내용들을 딱 집어서 그 내용들을 책으로 기술했는데 그 기술이 너무나도 저의 그 갈등과 고민 속에 해답을 준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좀 불편하시겠지만 누가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잠깐 보시면 38절부터 나오거든요. 38절에 보면 40절만 보겠습니다. 40절 10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의 마르다는 어떤 행동을 취하죠? 예수님, 나 힘들어요. 나 지금 요즘 표현으로 짜증나요. 왜? 쟤는 놀고 있고 나는 일하고 있잖아요. 이 일이 누굴 위한 거예요? 마르다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 일이 누굴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왜냐면요, 마르다가요, 굉장히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여성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남자들과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초대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 38절을 보면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을. 굉장히 그 시대에는 굉장히 안 되는 일이었는데 마르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초대한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분주해요. 마음이 분주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마르다, 자기 일손을 도와줘야 될 마르다는 저렇게 놀고 있으니. 이런 마르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랑도 비슷할 수 있어요. 왜 나만 식사 봉사를 할까? 왜 나만 이 일을 할까?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이런 일들을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아무도 안 하는데, 저 사람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돈도 안 나오는 이 일을 난 왜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그래요. 누굴 위한 거? 예수님을 위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예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식사를 대접해야 된다라는 생각만 있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만족시켰냐? 영적인 예수님의 그것을 만족시킨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저는 마르다의 저 불평이 저는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르다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마르다의 입장이 저는 정말 이해가 돼요. 저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랜 시간 많은 그 신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을 자주 방문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교류가 상당히 많았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더 많이 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하기 시작한 게 12장이에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죠. 보시면 이거예요.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온 거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뭐 식사를 대접하든 아무튼 뭘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2절 거기 중반에 보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도 일을 안 해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사회에서는 남자가 물에 손 안 묻히잖아요. 물에 손을 안 묻히는 게 아니라 손에 물을 안 묻히잖아요. 왜 말이 이상하지? 안 묻히잖아요. 부엌에서 일하는 거 여자들의 몫입니다. 여성들의 몫이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그렇게 어울리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오늘 2절에도 마르다는 뭘 해요? 무엇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온 마르다와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마르다는 변화가 있나요? 없어요. 겉으로 볼 때 똑같이 일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을까? 이거예요. 뭐가 달라졌을까?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예수님 발에 향유컵을 깨서 발에다 붓고 예수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서와 요한복음 12장에서 나와 있을 때 겉으로 보여진 행동은 거의 비슷합니다. 마리아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손 하나 까딱 안 하잖아요.
기껏 와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나 붓고 앉아있지. 부엌에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변화가 있어요. 두 명에게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의 변화를 볼 수 있냐면 마르다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어떻게 행동하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 쪼르르 달려와서 예수님 쟤 좀 나 돕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청해요. 불평을 해요. 불만을 표출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어떡하죠? 마르다가 침묵하고 있어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해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뭐 향유를 붓든 뭐 머리털로 뭐 예수님의 발을 닦든 뭐 하든 뭐 상관도 안 해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마르다라면 지금 와가지고 한바탕 해야 돼요. 예수님께 막 불만을 표출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누굴 위해서 지금 이거 잔치를 벌이는데요.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저를 돕도록 해주세요라고 똑같이 요청해야 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의 변화는 뭘까? 마리아의 변화가 뭘까요? 이 요한복음 12장 앞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나와요. 굉장히 길게 기술되어 있는 사건이 뭐냐면 나사로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제발 우리 집에 빨리 와서 우리 형제인 나사로 좀 살려주세요. 요청하는데 예수님께서 안 가죠. 계속 안 가고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나사로가 아픈 것뿐이야. 나는 좀 늦게 갈래. 이러고 늦게 가세요. 안 가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베다니에 올 때쯤 제일 먼저 달려나간 사람이 누구였냐면 마르다예요. 마리아는 집안에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께 나오죠. 따박따박 말을 하는 사람 누구냐면요. 마르다예요. 마리아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잘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은 마르다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정말 전형적인 여성상이에요. 정말 조용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제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나사로를 보면요. 나사로가 일을 하고 있나? 나사로가 일을 할까? 했을 때 나사로는 굉장히 그런 기술 자체가 없어요. 나사로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좀 가장 노릇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 마르다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 되는 장정이 나가가지고 버는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이 1년치 300데나리온 되는 이 향유를 어떻게 마련했을까? 마리아가 마련했을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토미 테니 목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마도 이 집안의 가장은 마르다일 텐데 나사로도 좀 무능력하고 마리아는 너무 여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안을 끌고 나가고 경제활동을 하는 거는 마르다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시는 거예요. 왜 모든 면에 다 적극적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해 오고 예수님이 오면 막 달려나가고 막 예수님 앞에 막 이런 사람은 마르다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을 봤을 때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마리아가 가져 나올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 준비해 준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 토미테니 목사는 영성이 균형해서 마르다의 헌신으로 이것들이 준비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달라진 게 있죠. 마리아에게 달라진 게 뭘까 했을 때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에 머물렀던 마리아가 이제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그것을 뿌리죠. 근데 이 헌신이 그냥 마리아의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헌신되어지도록 준비되어져 있는 이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은 마르다의 헌신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누가복음 10장에서의 마리아와 마르다는 좀 이게 분리된 물과 기름 같은 존재지만 서로에게 향해 가지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이 모습이었다면 지금의 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고 자신의 역할들을 충분히 하면서도 상대방의 그 성향과 상대방이 그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이름을 영성의 균형이라고 정했던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1차적으로 교회는 각자의 성향이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향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고 무언가 불만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가 성숙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미 테니 목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르다는 육적인 예수님을 만족시켰고 헌신했다면 마리아는 영적인 예수님의 그 갈증을 해소시켜줬다. 그래서 가장 영과 육을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어딜까? 베다니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베다니의 이 나사로의 집을 정말 상당히 많이 방문하셨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모임에서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는가. 육적인 예수님을 만족하는 마르다의 성향으로 우리가 있지 않는가. 아니면 영적인 것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마리아의 성향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교회 안에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헌신이 있어야 그들의 그 모습이 있어야 우리 교회라는 이 한 사람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최고의 영광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이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럴 때 누구들을 보면서 피드백을 받냐면 마리아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 성도들 보면서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분들이 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일 때 같이 좋아요. 마르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나의 노력이, 나의 헌신이 이렇게 이런 결과로 열매로 맺을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같이 사역했던 그 청년들 중에 한 명이 찬양팀을 하고 있는데 이 찬양팀 애들이 악기를 봉사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최고의 연주를 해줄 때가 있어요. 가끔씩 아주 가끔씩인데 최고의 연주를 해줄 때가 있어요. 이게 들으면 진짜 좋았어요. 걔네들은 이제 피드백을 해야 되잖아요. 평상시 때 그런 사운드를 주면 얼마나 좋아. 맨날 틀려서 저한테 맨날 혼나고 이랬는데 어느 날 굉장히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들 오늘따라 좀 이상하다. 음악의 신이 들어왔니?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이상해 오늘. 왜 이렇게 열정적이고 열심히 해? 이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얘네들도 문제죠. 하나님을 보고서 해야 되는데. 근데 마르다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연주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예배 드리는 몇몇 분들이 갑자기 그런 시간도 아닌데 갑자기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손을 들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자기네들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모르게 더 열심히 연주를 하더라는 거, 연주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어떤 그 청년은 그 일렉 기타 치는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은 이야 앉아 계신 우리 마르다의 성향을 가진 아니 마리아의 성향을 가진 성도님들 보는 게 아니라 저를 봐요. 그래서 진짜 은혜가 됐어요라고 저한테 항상 할 때가 무슨 말이냐면 언제였냐면 제 목이 완전 쉬어가지고 쇳소리가 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그날 은혜가 된대요. 내 목은 나갔는데 지금 피가 나오는데 너무 은혜롭대요. 그러면서 제발 그 목소리를 계속 창인도 해주면 안 되겠냐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안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피드백을 받죠. 마리아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은혜의 장에 사모하면서 올 수 있는 이유는요. 마르다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로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는 그 편안함과 주는 그 혜택에 그분들은 예배에 더 집중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이제 사역을 잠깐 중간에 쉴 때가 있을 때 제가 다른 교회들 이렇게 그러니까 그 경험해 보고 싶어서 여기저기 다녀보면 진짜 큰 교회가 좋긴 해요. 예배 분위기 좋은데 좋은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안 좋은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하느라고 여기저기를 다녀봤는데 그 다녀봤을 때 느낀 점은 그겁니다. 역시 왜 성도님들이 큰 교회를 선호할까라고 했을 때 저런 부분들 때문에 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교회를 갸우뚱거릴 수 있잖아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은 교회일수록 이 마리아와 마르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의 갈등이 좀 심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융화가 되면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교회의 예배는요 풍성해지고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교회 분위기도 정말 달라져요. 근데 이걸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가 융화가 될 생각이 없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불편함들이 생겨요. 말도 굉장히 좀 이렇게 가시 있는 말들이 나오고요. 누군가의 헌신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누군가의 그 예배 드리는 태도를 가지고서 깎아내리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서로 막 있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교회 규모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융하는 이 하나됨의 모습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탁드리는 거가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도 마르다의 성향을 가진 성도님들이 자신들이 그 성향 가운데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시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포용하고 상대방 그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풍성해진다라는 이 오픈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따뜻해져요. 좀 계속 말씀드리면 저는 중형 교회까지밖에 경험 못했지만 아주 개척 교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이즈의 교회들을 경험해봤는데 규모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분위기가 중요해요. 이 분위기는 우리 개개인이 만들어가는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꿈꾸는 게 정말로 마리아 같은 예배자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예배와 기도회와 모임 가운데 나타나고 그것들을 위해서 뒤에서 알게 모르게 헌신해주는 마르다의 성향을 가진 분들의 그 수없는 수고와 헌신들이 우리 교회에 더 많이 생겨서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헌신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